예수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꼭꼭 씹어먹는 신약 통독 시작입니다. 신약은 구약에 비해서 굉장히 범위가 짧습니다. 그래서 신약 통독은 15주가 아니라 8주간 동안 진행하게 될 거고요. 하루에 5장에서 6장 정도의 성경을 읽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구약에 비해서 훨씬 더 수월하게 성경을 통독하실 수 있으니까 우리 끝까지 화이팅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의는 매주 월요일 아침 7시에 유튜브를 통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마태복음까지 통독을 하게 되실 거고요. 오늘 강의는 구약과 신약에 끼어있는 신구약 중간사와 사복음서의 개관 그리고 마태복음의 개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을 통독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하나의 큰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 강의와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의 큰 흐름을 이해하시고 성경을 읽어가시면 훨씬 더 쉽고 재미있게 읽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중간기라고 불리는 기간이 있는데요. 중간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구약과 신약 사이에는 한 420년간의 시간이 비어 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의 활동이 끝난 직후부터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까지의 시간입니다. 신구약 중간기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와 또 신구약 중간기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라기 4장 5절 6절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죠.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구약시대 마지막 선지자였던 말라기는 세례 요한과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예언을 담으며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나서 400년간의 긴 침묵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성경에 기록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중단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400년의 이 침묵 기간에도 구약의 많은 책들이 이야기했던 메시아의 강림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교재에 보시면 이스라엘은 구약시대부터 계속해서 이방민족의 침략과 지배를 받아왔는데요. 구약시대의 마지막 시대였던 바사, 페르시아 제국은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페르시아 제국이 끝이 나고요. 그리고 헬라 제국이 시작이 되는데요. BC 330년경에 알렉산더 대왕은 세계를 통일시킨 후에 헬라 제국을 건설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은 오래가지 못했고요. 알렉산더 대왕은 33살의 젊은 나이로 요절하게 됐습니다. 카산더, 리시마쿠스, 셀류쿠스, 프톨레미 이렇게 4개의 왕국으로 분열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이때 그 유명한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분열된 4개의 제국 중 셀류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는 유대인들을 매우 가혹하게 탄압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부정하게 하는 돼지의 피를 뿌리기도 하고 예루살렘에 제우스 신전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아주 극악무도한 행동들을 서슴지 않았는데요. 이로 인해서 이러한 끔찍한 악행이 계속되자 아카비는 셀류쿠스 왕조에 대한 반란과 혁명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마카비 혁명은 승리를 이루게 되고요. 이때 유대 민족이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BC 164년 드디어 예루살렘에 다시 입성하게 됩니다. 더럽혀진 성전을 탈환하여 애굽의 규례대로 정화 작업을 진행했고요. 이렇게 성전을 깨끗하게 한 후 8일 동안 축제를 지내는데요. 이를 유대인의 절기인 하누카라고 부릅니다. 성경은 수전절이라고 하죠. 마카비 혁명으로 인해서 유대인 독립국가 하스몬 왕조가 탄생했습니다. 하지만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에 의해서 긴 시간을 보내지 못했고 옥타비아누스가 황제로 등극하면서 그 유명한 아우구스투스 칭호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신구약 중간기의 역사가 마무리되고요. 신약시대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신구약 중간기의 역사는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더 많은 자료나 유튜브 강의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생겨난 신약 성경의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 문화적 상황은 어땠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치적으로는요, 친로마 세력과 반로마 투쟁 사이에 분열이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관료와 종교인과 세리 등의 부유고층과 또 대부분의 서민 빈고층으로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세속적인 사두개파와 경건주의를 표방한 바리새파, 그리고 현실 비판적인 SNF파로 분열되어 있었고요. 문화적으로는 본토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 사이에 분열의 양상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시나고스라고 하는 회당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는데요. 예루살렘에만 394개 정도에 해당하는 회당이 있었습니다. 유대인 남자가 10명이 모이면 회당을 세울 수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회당이 이때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바리새파, SNF파, 사두개파 등 많은 종교적인 분파도 생겨났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보면 바리새파들은 분리된, 성별된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종교적인 삶에 헌신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보수파로서 구약의 율법과 전통을 엄격하게 지키고 있었고요. 회당 중심으로 신앙 공동체의 부흥을 주도했습니다. 사두개파들은 제사장 사독의 후예들을 자처하는 이들로서 굉장히 부유한 귀족 지배 계층이었고요. 부활과 내세와 천사를 부정하는 극단적인 현세주의 당파였습니다. SNF파는 쿠람 지역에 은거함으로써 부패한 사회와 타락한 종교로부터 도피하고자 했던 당파입니다. 정치적 당파로는 헤롯 당이 있었는데요. 로마 당국 편에 서서 헤롯 일가의 권력을 지속하기 위해 원했던 이들로서 예수님을 정치적 반동주의자로 간주하기도 했습니다. 열심당은 헤롯 당의 정치적 적수였고요. 로마에 대항하기 위해서 총력을 사용하는 것도 서슴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때 이스라엘에는 사내들인 공의회가 생겨났는데요. 사내들인 공의회는 정치, 종교 등 모든 것을 통합한 유대 최고의 의결 기관이었습니다. 다만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터이기에 사형 선고만큼은 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400년 중간기 역사에 대해서 짧게 살펴보았는데요. 페르시아에서 시작한 성경의 역사가 신약의 로마 시대까지 어떻게 연결되었는지 조금이나마 알 수 있고, 또 정치적, 사회적 상황을 안다면 성경을 통독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재에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약의 배경이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사이에서 펼쳐졌다면 신약은 지중해를 중심으로 로마 제국 안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구약의 배경이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사이에서 펼쳐졌다면 신약은 지중해를 중심으로 로마 제국 안에서 펼쳐집니다. 최강의 제국 로마가 지중해를 중심으로 세계를 정치, 문화적으로 통일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배경에 예수님이 오시게 됩니다. 신약 성경의 구조를 살펴보면 예수님의 탄생으로 시작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까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기간이 있었고,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교회가 생겨나게 됩니다. 이후에 바울의 5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복음이 확산되는데요. 그리고 이후에 후기 사도들이 시대가 있었고, 이렇게 해서 역사가 끝이 납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27권의 각각의 신약 성경이 어디에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지, 또 누가 누구에게 적은 것인지를 앞으로 함께 공부하면서 신약 성경을 통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복음서 개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복음이라는 말은 좋은 소식을 뜻하는 헬라어인 유앙겔리온을 번역한 것인데요. 유대인들은 이 복음을 하나님의 구원을 알리는 좋은 소식으로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복음의 의미를 초기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에 대해 선포된 메시지로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복음서는 신약 성경의 46%를 차지하는 신약의 핵심이자 또 시작이기도 하는데요. 모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기록한 책들이지만 4명의 각각의 저자에 따라서 그 특징이 달라집니다.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은 역사적인 관점에서 기술되었기 때문에 공간 복음이라고 부르고요. 요한 복음은 신학적인 관점에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비공간 복음이라고 불립니다. 교재에 보면 한눈에 보는 사복음서의 특징이 있는데요. 이제 사복음서의 특징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 마태가 기록하였고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집중합니다. 마가복음은 요한이 기록하였고 종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집중합니다. 제자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모습들이 강조되고 있어요. 누가복음은 바울의 동역자인 누가가 기록을 했고요. 인자로 오신 예수님에게 집중을 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이 기록을 했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해서 집중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조금 더 강조하는 책입니다.
마태복음 서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주제는 왕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고요. 특징으로는 왕이신 예수님, 또 유대인들이 이해하기 쉬운 개념으로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인 구원자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과 생애와 죽음에 대한 구약의 예언을 한 130회 정도의 구약을 인용해서 강조했는데요. 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이심을 증거했습니다. 이렇게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은 구약과 신약의 다리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또한 교회라는 단어를 명시적으로 언급한 유일한 복음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장별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위아래가 표가 바뀌어 있습니다. 바꾸어서 봐주시면 좋겠고요. 마태복음 1장에서 15장은 왕의 등장에 대한 내용이고 15장에서 28장은 왕이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2장에는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여인들의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이를 통해 이방인들도 구원받게 하심을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2장에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소식과 함께 누가 진정한 왕인가에 대한 대립도 시작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장에는 세례 요한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요한은 신구약 40년에 영적 암흑기가 지나고 나서 등장한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은 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4장에서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되는데요. 예수님의 3대 사역으로 볼 수 있는 가르치고 치유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8장에서 10장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11장에서 15장에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배척하며 계속해서 논쟁을 일으키는 바리새인들과 종교인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장, 17장에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적혀 있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7장에서는 변화산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하고 있고요. 18장에서 20장은 왕의 교훈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천국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21장에서 23장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사건인데요. 왕이신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것, 또 호산나 호산나 구원자로 고백하는 것들을 통해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24장에서 25장은 재림의 징조와 비유들이 적혀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몰락하고 나서 대환란이 있을 것이지만 열처녀의 비유와 달란트 비유, 또 양과 염소의 비유처럼 신실하게 주님의 재림을 기억하고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장, 27장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내용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죄패가 달리게 되고요. 28장은 왕의 부활장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대위임 명령을 주심으로 마태복음이 끝이 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신구약 중간사와 사복음서의 개요, 그리고 마태복음의 개론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 끝까지 완독하시고요. 다음 주 마가복음부터는 우리가 조금 더 그 내용들에 대해서 꼭꼭 씹어 먹으면서 통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오늘도 모두 화이팅입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